요즘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뒤에서 찬양대 찬양하는 걸 보니까 정말 잘 하고 싶은데 이게 목이 간질간질 호흡이 잘 조절되지 않고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잘 하고 싶은데, 그렇죠? 서로의 건강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올 한 해 정말 잘 살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하나님의 소원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잘 산다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서정홍 시인의 내가 착해질 때라는 시집 중에서 말하지 않아도 라는 시를 만났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내는 땅콩을 삶아서 못나고 쭈그러진 것을 먼저 골라 먹는다. 손에 잡히는 대로 먹으면 되지 꼭 못나고 쭈그러진 것을 먼저 골라 먹어야 하냐고 물으면 씩 웃고 만다. 왜 대답은 없고 씩 웃고 마는지 우리 식구들은 다 안다. 서정홍 시인에게 왜 그렇게 사냐고 해도 그냥 씩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서로 속을 알기 때문에 못나고 쭈그러진 것을 선택하면서도 같이 웃어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시인에게는 이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소원은 무엇인가요?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한결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어떤 분들은 올해는 조금 더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또 어떤 분들은 처음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몸이 한 줌이라도 가벼워지게 해달라고, 또 어떤 분은 내 마음이 한 뼘이라도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도의 제목들을 내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헐벗지 않고 굶지 않고 그렇게 생존하는 것도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그런 걱정 많이 했죠. 그런데 요즘은 또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죽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이것도 굉장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것이죠. 성공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 참 잘 사는구나, 너를 볼 때 내가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생존이나 성공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그림과 같은 그림으로 살아가는 것, 이 의미라고 부르잖아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작품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 고갱의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 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요, 폴 고갱이 1897년에 남태평양의 타히티 섬에 들어가서 그린 마지막 작품입니다. 낙원을 찾아서 들어갔어요. 그 섬에 들어가서 정말 편안한 노후를 꿈꾸면서 들어갔는데요, 고갱의 눈에 들어온 현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도 함께한 사람들이 매춘하고 음란하고 가난하고 질병으로 쓰러져 죽고 하는 그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그 질병과 죽음 앞에 서서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 결국 그 질문 앞에 서기는 하였지만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작품을 잠깐 보시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이 오른쪽 끝에 있는 아기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또 중앙에 있는 사과를 따는 사람은 인간의 죄악과 욕망을,
왼쪽 끝에 놓이는 죽음을 앞둔 인간의 유한함과 한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고갱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왔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누구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치고 눈을 감았다 뜨는 순간 하나님 품 안에서 눈뜨게 될 줄 믿습니다. 고갱의 질문이 이전에 최희준 씨가 불렀던 하숙생 노래랑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답하려고 애썼지만 답하지 못했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창세기 안에 녹아있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유한 노예라는 책을 쓴 로버트 라이시는 미국의 노동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열심히 저녁까지 일해요. 매일매일 일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발견한 사실은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나를 노예처럼 부리고 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고 클린턴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합니다. 사표의 이유가 사람들을 놀래켰는데요, 나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 사이에 굉장한 충격이 되었어요. 장관직을 반려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돌아가겠다. 이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잘 사는 게 뭔가? 이 질문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만드신 분 앞으로 나아가서 물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붙잡아야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삶,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대답이 창세기 1장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를 두 단어로 설명합니다. 혼돈과 공허입니다. 혼돈은 히브리어로 토후, 공허는 보후입니다. 혼돈이 뭐라고요? 토후, 공허는 보후입니다. 뜻은 이래요. 토후는 아무 규칙이 없기 때문에 무질서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질서가 없고 틀도 없고 형식도 없는 엉망진창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땅은 형체만 없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없었습니다. 보후, 비어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토후와 보후로 시작된 세상이 31절에 가면 아주 놀라운 세상으로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틀을 만드시고요, 그 틀 안에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 넣으십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틀은 무엇이죠? 빛이 있으라.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4일부터 6일째에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컨텐츠들을 만드시는 것이죠. 하늘에 들어가야 될 것,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5일째에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6일째에는 사람과 동물들을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마침내 이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된 것이죠. 토후한 세상이 질서가 반듯한 세상이 되고, 보후한 세상이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었습니다.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생명으로, 이 둘 사이에 어떤 변수가 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공허가 충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모세가 창세기 1장을 기록할 때는 이 그림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첫째 날 무엇 만드셨고, 둘째 날 무엇을 만드셨고, 셋째 날 무엇을 만드셨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죠?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천지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아이들 교과서를 보면 빅뱅 이론이 나옵니다.
어느 한 지점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응축되었다가 꽝 하고 터지니까 지금의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내용이 빅뱅 이론입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폭발은 보통 어떤 결과를 만들죠? 질서와 균형을 만듭니까? 아니면 혼돈과 망가지는 것을 만듭니까? 동네에서 가스통 하나만 꽝 하고 터져도 아수라장이 되잖아요. 폭발 뒤에 남는 것은 정리된 질서가 아니라 더 큰 혼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말 그 무작위적인 폭발 한 번으로 정확한 법칙을 가진 이 우주가 탄생했을까? 여러분, 태양은 정해진 궤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365일, 그것도 하루도 틀리지 않고 항상 그 궤도를 돌면서 계절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정확합니다. 계절은 반복되고 생명은 일정한 질서를 따라 태어나고 자랍니다. 이 정교한 질서가 아무 의도 없는 폭발 한 번으로 생겨났다.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어떤 것에 더 신뢰성을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드신 분이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지금도 우리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질서 있고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혼돈하고 공허한 삶을 충만과 질서와 생명으로 바꾸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말씀을 붙들면 혼돈과 공허가 질서와 생명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세계 최고의 교향악단이라 할지라도 연주하기 이전에 반드시 거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조율입니다. 수십 명의 연주자가 무대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조금 어수선하죠. 자기 악기들을 꺼내서 만지고 점검합니다. 그때에 오보의 주자가 라음을 길게 뽑아냅니다. 그러면 악기 자기 소리를 조율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은 그 A 음에 맞춰서 자기 소리를 조율하는 것이죠. 바이올린도 비올라도 첼로도 다 조율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연주자가 내가 가진 악기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수십억이나 되는 비싼 악기인데 왜 내가 저런 하찮은 오보의 소리에 맞춰야 되느냐 하고 그것을 거부한다면, 조율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연주할 거야 고집한다면 그 연주에는 어떻게 될까요? 음악이 아니라 소음으로 가득한 그런 엉망진창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음과 음악의 차이는 기준이 있는가,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조율되었는가, 이것이 차이인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왜 혼란스럽습니까? 실력이 없어서입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조율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 감정을 따라 살려고 하고, 여전히 내 계획이 중요하고, 여전히 내 경험이 중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혼란으로 가득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으로 삶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붙드시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실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줄 알았는데 말씀이 붙드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그래프로 그린 그림입니다. 마치 산맥과 같은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산봉우리는 어떤 그림이냐면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국방적으로 이 나라가 튼튼하고 부강하고 잘 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또 밑으로 내려간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죽고 질병으로, 기근으로, 어려움으로 고난당하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토후와 보후의 상태이죠. 이때는 늘 꾸러 다녔습니다. 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용병을 불러오지 않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는 위태한 상황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좀 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자면, 첫 번째 봉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 얼마나 사랑했죠?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위에 있었고 꾸로 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풍요로웠어요. 살맛 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국제적으로도요, 그 위상이 아주 높았어요. 여호사밧은 어떤가요? 여호사밧 통치의 핵심은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그들은 머리가 되되 꼬리가 되지 않는 시대를 누리게 됩니다. 구워줄지언정 꾸로 가지 않아도 되는 부강한 나라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후 유다 왕국이 한참을 타락하다가 히스기야 왕을 만납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죠. 이사야 선지자의 지도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때 또 나라가 부흥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긴긴 타락의 수렁으로 빠져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만난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 시기에도 말씀의 부흥이 나라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기간은 짧았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면 살아나고 말씀을 버리면 가라앉는 이 그래프가 이스라엘 역사인 것이죠. 이 작은 그림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들의 삶은 곧바로 토후와 보후의 삶으로 그 인생이 추락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정말 나 잘 살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그런 삶을 날마다 선택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왠지 마음이 공허하고 많이 가진 것 같은데 그 속이 허하고 헛헛하게 느껴질 때, 방향을 잃은 것처럼 삶은 무질서하고 속이 텅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삶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말씀과 질서와 생명으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가사를 보여드리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나요?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2절은 자매들만 해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눈을 덮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3절은 형제들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4절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저는 이 찬양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요.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 들으셔야 됩니다. 매일 휴대폰 충전하듯이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읽으셔야 됩니다. 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루에 한 절이라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잘 하나님 말씀 붙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이것이 내 것이 되거든요. 아이들이 제 손으로 숟가락을 떠서 밥을 먹기 시작하면 빨리 자랍니다. 튼튼해집니다.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면 우리 신앙생활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한 절만 외워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제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이 아무것도 없다 해도 무에서 유를 만드신다니까요. 이 말씀을 외우시면요, 말씀과 동행하는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삶은 엄청나게 풍성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영혼을 다스리는 상태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5가지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던 말씀에 순종하고, 읽으며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고, 외우며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고, 공부하며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고, 묵상하며 깨달은 그 은혜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주 반듯하고 질서 있고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가끔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멀쩡하던 땅이 푹 꺼져가지고 오토바이도 빨려 들어가고 자동차도 빨려 들어가고, 어떤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집도 막 빨려 들어가고, 이건 뭐라고 부르죠? 싱크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싱크홀이 왜 생기죠? 과학자들의 발표를 보니까 이 싱크홀 밑에 집안을 받치고 있는 지하수 층이 있는데, 이 받치고 있는 지하수 층에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나니까 빈 공간이 생겼는데 위에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은혜의 강수로 충만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 모신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붙드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